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아침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떡상과 그리고 정금 등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어서 정금 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되게 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설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주요한 구절들만 제가 선별해서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과 또 빛이 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한다는 표시로서 이 성막을 만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일차적인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처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임재해 계신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그리고 성막의 기구에 대한 많은 해석과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설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언약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서 어떻게 그들이 섬기고 봉사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로 말하면 이 떡 그리고 떡이 되는 것과 또 뭐예요? 또 정금 등대 이 기능과 목적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떡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떡상의 먼저 규격과 모양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앞에 나왔던 원역계와 속죄소와 같이 조각목, 한글 개역에서는 씨띠나무로 되어 있죠. 씨띠나무.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 아카시아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은 떡상의 규격은요 90cm 곱하기 45cm 그리고 높이는 68cm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떡상의 둘레로 손바닥만한 턱을 이렇게 둘러쳐서 만들으라 그랬고 여기에 순금으로 이것들을 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편리하도록 이 떡상의 네 귀퉁이, 네 발에 또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에다가 순금을
입혀서 이것으로 이 쾌에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떡상의 그러면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을 두어서 내 앞에 있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묵은 것은 물려내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2덩어리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며요. 이 12떡떡이를 6줄씩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진설하는 떡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레헴 파님이란 뜻이라고 불려집니다. 레헴 파님. 레헴이란 말은 뭐예요? 떡,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떡이에요, 떡. 그 다음에 파님이란 뜻은요, 얼굴. 이렇게 레헴 파님, 진설백이란 뜻을 굳이 원어적으로 풀이한다면은 얼굴의 떡이란 말이죠. 얼굴의 떡. 즉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면전 앞에 놓여지는 떡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떡을 진설한 것을 휘명하신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하게 하시고 이 성막 안에 성소에 이 떡상 위에 떡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상에 대한 이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아까 제가 12덩어리의 떡을 6개씩 두드러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12지파, 각 지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표시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 둘레를 돌아가면서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뭐냐, 보호 차원이에요. 떡 한 덩어리라도 불러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하나도 잃어버림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서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서 말씀했지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로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참 떡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받는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떡을 드릴 때에 누룩 없는 순수한 떡을 올려드렸으며 첫 곡식의 열매로 드렸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복지에 들어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첫 열매의 수산을 거두게 하셨다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적용을 해 본다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약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되고 사랑받고 하나도 열어보지 않는 뜻으로서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열된 12덩어리 떡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첫 열매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진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특별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게 되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내가 마치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떡을 만들어 드리는 올리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룩 없는 순결한 떡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어야 될 것이며 혹시라도 주님의 상을 경멸하여 형식적으로나 혹은 불손하게 그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적용은 어디서 갖고 왔는가 하면요,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주의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꼬리 잘라진 것 이런 불순한 그런 재물로서 애물로서 그 마음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상을 경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구나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와 또 나의 애물과 나의 봉헌과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마치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이고 우리가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불순함으로 하게 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한 섬김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이 떡상의 교훈에서 또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크게 두 번째로 정금 등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금 등대의 규격과 모양을 보게 되면요, 제가 방금 규격이라고 했는데 규격은 따로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떡상, 속죄소, 언약에 다 가로, 세로, 높이 몇 센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규격 표시로서 한 규빗, 두 규빗, 한 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금 등대에 대해서는 그런 규격 수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순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것을 33kg, 오늘로 해석하면 33kg 또는 34kg로 하는데 순금 33kg가 들어가는 중량을 사용하여 이 순금 등대를 만들라, 정금 등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양을 보게 되면요, 규격은 없지만 모양은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억할 것은요, 모세가 이것을 다 어떻게 다 기억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떡상도 그렇고 이 정금 등대도 그렇고 모양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식양을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시중대로 할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구조와 설계를 그림으로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 정금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으로도 제가 이렇게 띄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금 등대는요,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큰 등치에
줄기, 마치 나무 줄기처럼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대칭으로 이 살구 나무 세 가지가 양쪽으로 세 개, 또 이게 세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맨 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 똑같은 높이에서 가운데 중심에 위에 살구꽃 그 등잔대 위에 매 줄기마다 살구꽃 모양의 형상을 또 그게 만들어 달게 했고요. 등잔대가 맨 위에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는 거예요. 중심 축에서 나온 거 하나,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살구꽃의 가지 형상으로 나온 3개, 딱 7개가 똑같은 높이에서 등잔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6개로 하면은 불완전해요. 가운데 중심 등잔대가 있음으로써 완전수 7개의 등잔빛이 비춰져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7개의 등잔. 지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이 메노라, 정금등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성막 안에, 그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비치했는데 남쪽에 비치했어요. 북쪽 방향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요. 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을 비추고 또 어디 그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요,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천막으로 덮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깜깜한 거예요. 창문도 없습니다. 어디 한 구석에 빛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금 등대 메노라에서 바라는 이 불빛이 성막 안을 밝게 비추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가 성막과 성막에 나오는 기구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임재의 그런 표시의 관점에서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옛 언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섬기는 사역적인 면에서 또 이해하자고 적용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이 정금 등대가 주는 그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서 빛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낸 것이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천국의 백성된, 천국의 제자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반영하는 빛의 자녀들, 빛의 제자들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의와 착함과 선함의 빛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정금등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적용한다 할 때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구약의 후기 시대로 들어가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이 정금 등대를 해설하고 적용했는가 하면요. 여기에 7 등장과 기름은, 여기에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으로 표시했어요. 스가랴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금 등대와 거기에 부어지는 순수 기름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해석됐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빛 진리 되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선하심을, 의의 빛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정금 등대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부속된 집게와 불똥을 이렇게 집어내는 집게와 또 그것을 또 관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똥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같이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등장 관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정금 등대에서 불꽃이 타올랐을 때 불똥이 담게 되거든요. 그냥 두면 계속 이렇게 쌓여서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찌피를 사용하여 이 불똥을 걷어내고 따로 두어두는 것처럼 등장 관리를 잘 하여서 이 등대에서 항상 밝은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주님의 생명에, 주님 내 안에 모셨으니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착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성향들이 나의 신앙과 삶에서 비춰지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귀한 적용으로 마음에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누룩 없이 만들어져 진설된 12덩어리의 떡 가운데 한 떡으로서 내가 그 안에 있어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성소의 떡을 안식일마다 정성껏 순결한 것으로 만들어 올린 같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헌과 봉사와 섬김들이 정성을 다한 순결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정금 등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이요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음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 앞에 반영하는, 사람들 앞에 반영하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타내 보이는 나의 착한 선함의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